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서 선포하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하여 주시옵소서. 죄마저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현 세태의 상황을 심판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시고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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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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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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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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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사역 보고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날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 본문으로 같이 설교를 해온 것을 아시죠? 마태복음 지금 강해가 2부까지 끝났는데 지난주에도 다른 본문으로 설교했고,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그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이 말씀으로 2부 지금 3부 4부에서 우리 김명희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본문으로 저도 똑같은 제목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소설가예요.
이야기꾼입니다. 성경 전체가 역사를 담은 이야기죠. 역사 이야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책을 읽으면서 제일로 좋아했던 책이 역사 소설이었어요. 근데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이게 이야기죠. 그래서 세계적인 단편 소설,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 2편을 꼽는다면 옛날에 여러분이 아시는 오앤리의 좋은 단편 소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작품, 첫 번째 작품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학적인 그 평가가 되는 작품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율법사는 요즘으로 하면 신학자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면은 율법사 또는 서기관 이들입니다. 신학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를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반문을 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서로 이렇게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주님께서 다시 지금 반문을 하시는 거죠. 율법에, 네가 율법학자잖아. 율법학자, 신학자잖아.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얘기죠. 너 학자잖아. 그 율법에 영생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 있잖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너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학자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쇠마 신앙고백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율법학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명기 법전으로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레위기법으로 살아요. 근데 레위기는, 여러분, 레위기 읽기 쉽지 않지요. 어렵잖아요. 레위기서는 사실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원과 삶을 다루고 있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런데 레위기서의 핵심 장은 19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무엇으로 해답되고 적용되냐면 이웃사랑으로 해답되고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에 핵심 구절을 딱 짚는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죠. 주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아마 주님은 속으로 탐복했을 거예요. 이 친구 이거 보통이 아니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들으면 율법 지키면 영생 얻고 구원 받는다는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복음적인 상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그 기준으로, 그 수준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죄인이 어떻게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제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지금 1차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으로 하면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자, 29절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너는 틀렸고 나는 정당해. 이 헬라어 디카이오우라는 단어가 그런 정당화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 틀렸고 나는 옳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시험할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으로 시험하고자 율법사가 예수께 온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걸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주다이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 집례하는 자예요. 제사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왕께 나와서 아련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집례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세 가지 요건이죠. 한 제사 드리는 자, 이 자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어.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바로 안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해요. 로마서를 왜 기록했느냐? 내가 땅끝, 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니 로마교회 너희가 나를 파송해다오. 이 부탁하려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스페인에 가서 이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거다. 로마교회. 왜냐하면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스페인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너에게 들리면 나 파송해다오. 이게 로마서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신칭이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 이게 16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면 그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만 하면 돼요. 집례만 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로 이방인, 선민, 자기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 가족이 아니에요. 이게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선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저들은 내 이웃이 아니야. 심지어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될 때 지옥불에 불쏘시개 뗄감으로 쓴다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이 갈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그 5장에서 4장에서 보면 확실히 드러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중앙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다니질 않아.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싫어서 상종 않으려고.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이방인들하고 같이 해?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혼혈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들은 성경을, 사마리아 사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동족으로 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저들은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고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리의 형제가 아닌 거야. 근데 예수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너 틀렸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친절하게 서로 담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올가매서 정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자,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시험하려고 지금 이 율법사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이야기로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한 유대인이 여행을 하죠. 내려가죠. 여리고로.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 이 강도가 다 뺏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거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강도 만난 자는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안 다니고 한적한 곳이죠. 가끔 다니니까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마디로 있는 힘을 다해서 구원을 요청했겠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외면하고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 점점 더 이제 힘이 빠져 있겠죠. 피를 흘리고. 이 사력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도 외면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죠.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야.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나.
이제 소리가 크게 나오겠습니까? 목소리가. 그런데도 그러면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저 사람마저 가버리면 나는 어떡.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음소리를 듣더니 발견하고는 그냥 신속하게 손살같이 달려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야기는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 상황이 일어난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등장인물이에요. 한번 등장인물을 체크해 봅시다.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목격자가 나오죠. 그렇죠? 강도 만난 자와 목격자가 나오는데 외면한 자와 도와서 구원해 준 자 두 부류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목격자 중에 이 인물들을 봐야 두 부류라고 했죠. 외면한 자가 누구예요? 어떤 신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제사장인 자와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인이에요. 자, 주님이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목격자 한 부류를 특정 이스라엘의 종파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근데 핵심 종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붙들고 있고 사두개파는 성전을 붙들고 있어요. 성전 제사 하는 지도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자, 3직이 있죠. 왕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 있어요.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집리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예요. 그러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 죽어가는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격자 중에서 외면한 자들이 특정 계층이란 말이에요. 다시 해서 사두개파를 주님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 지금 영적 전투 현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목격자를 설정하는 인물이 어떤 계층이라고요?
사두개파인 거예요. 그리고 도운 자는 누구예요? 그들이 절대로 이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인물을 지금 설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율법사, 지금 시험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율법사는 어떤 종파예요? 바리새파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붙들고 연구하고 하는 게 바리새파, 여기서 서기관이 나오고 여기서 랍비가 나오고 여기서 율법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한 종파는 누구예요?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인물을 설정해 놓고 예수님이 공격한 종파는 누구예요? 사두개파란 말이에요. 이거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 바리새파가 공격을 하면 되받아쳐야 되잖아요. 바리새파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사두개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 왜 바리새파가 공격하는데 주님은 사두개파 가만히 있는 사두개파를 공격하냔 말이에요. 잘 보면 여기 등장인물 중에서 숨은 인물이 나와요. 그 자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도를 통해서 상해를 입은 자잖아요. 강도 만난 자. 강도를, 숨은 인물인, 등장인물인 강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강도가 누구예요?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백성 편에 서서 백성을 신원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배출되어지는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가지고 뭘 해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설정에 지금 이 강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종파를 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너희가 이웃이 아니라고 상종도 않는 사마리아인을 설정해서 그는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대로 저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돕고 살려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인 해석을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복음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하는 메시지는 윤리입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의 인물 설정이 배역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인물은 주님이
대역으로. 여기 이야기 속에 다 대역이 들어갔잖아요. 강도는 바리새인, 그리고 목격자 중에서 외면한 자들은 사두개인.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대역이 아니겠습니까?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바리새인 너희, 사두개인 너희, 네 이웃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온 이유는 너희가 정죄하고 너희가 외면한 내 이웃을 구하러 왔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맺으심이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예요.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제시해요. 두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경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번역하기 전에 성경은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스린다, 경작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예요. 나는 경작한다는 이 번역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섬김이에요. 아바드의 기본 의미는 섬기는 거예요. 자, 섬김이 어떻게 섬기는 거냐? 지키는 거예요. 샤마르. 아바드와 샤마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섬김이 뭘로 나타나느냐?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4장에 가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압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라고 한 거예요. 샤마르. 그런데 이 단어를 그대로 가인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우라는 단어예요. 아우라는. 이 히브리어 아흐라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웃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사전을 보면 아우라는 이 단어도 다른 단어가 안 나와요. 아우 할 때 전부 히브리,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말에 같은 뜻이 외래어는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아우라는 단어는 여기서 조금 변형되기는 했지만 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웃이라는 단어도 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지키는 섬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가인은 살인을 해놓고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타락한 주인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웃은 지켜주는 것이다. 오늘 메시지가 설교 제목을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은 구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보면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파송에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 메시지고 선교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동족이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주님은 신약에 와서 구제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뭘 강조해요? 복음 선포, 선교, 전도. 전도는 종족에게, 같은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고, 선교는 다른 종족에 복음 전가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구제가 아니라 선교, 전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구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구제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가 그냥 구제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 선교를 구제 선교를 한 거예요. 문화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만이 아니라 다가가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내가 온 것은 내 자의로 온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손이 되고 내 입이 돼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가?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가? 33절, 34절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33절, 34절.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를 보고라고 했어요. 보고. 여러분, 본다는 말은 일반적인 그 헬라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본다는 이 단어가 특정 언어로 쓸 때 홀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홀라오는 뭐예요? 그냥 지나치는 봄이 아니에요. 홀라오는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쓰인 단어가 주목한다는 단어. 여러분, 모든 역사는 주목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주목했습니다. 홀라오, 주목. 자, 주목이 뭐냐? 주목은 대상 또는 사물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 보는 거예요. 집중한다고 주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반드시 뭘 더해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보면서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 됐지?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주목하는 역사에서 모든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학문의 영역도, 문화의 영역도, 예술의 영역도 주목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주목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주님이 주목해서 보니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을 아시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주목해야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요. 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 그래서 피해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주목한단 말이에요. 주목해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목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이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거예요. 무시당하고 이 자존감 손상당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손상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보복 심리가 강하게 작동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은 힘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목할 때 긍휼한 마음이 나옵니다. 긍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자, 제사장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우니까 도망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대로 연결돼요.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부어야 되는 줄 압니까? 마음을 부어야 돼요. 무엇을 부어야 되는 줄 압니까? 시간을 부어야 돼요. 무엇을 부어야 되는 줄 압니까? 물질을 부어야 돼요. 지금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기름과 포도주는 상비약입니다. 여행자에게. 이거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얘기는 마음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물질도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싸매주는 거죠. 여러분, 샤마라 지켜주는 건 뭐냐? 싸매주는 거예요. 싸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를 입고 살아, 우리는. 왜요? 서로 이기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주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싸매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싸매러 오셨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돌보아 준다. 이게 의학용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써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의학용어를 쓴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응? 오늘 말씀 다 증거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대역으로 사용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물고 뜯고 상처 주고. 여기
싸맨다라는 단어에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심리학적인 용어. 트라우마가 여기서 나와요. 트라우마. 헬라어예요. 트라우마가. 트라우마타. 상처들을 싸매주고. 상처들을 싸매주고.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목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운동도 했잖아요. 전도, 정상에 오른 전도자와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하나는 뭐예요? 울보가 되는 거래요. 울보가 되는 거. 또 하나는 푼수가 되는 거다. 네? 왜 울보가 되는 거예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 부담스러워서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그리고 모든 마음도 시간도 물질까지 온전히 쏟아붓고 아픈 상처, 트라우마 이것을 싸매주고 그리고 끝까지 치료해주는 바로 이것을 하라는 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주시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또 이웃과 관계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잘못 살았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이 무슨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주님처럼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인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넓히게 하셔서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하는 이 사랑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주목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고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쏟아 부어라 아픈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싸매주고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치유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삶에서 적용하라 하는 이 원리를 잘 적용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돌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살아가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3장 부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글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 3절입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겐. 4절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이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후속의 은총, 후속하신 주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금을 믿음으로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에 실려간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치게 부어주시사 믿음의 영적인 부여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어디에서나 함께 하심에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환절기 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일원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11조헌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헌금 대역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되 이번에 개업한 향기 참치회 집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우게 복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시작은 미화가 있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 욥기서 8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커가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서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족, 자녀, 가문,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과 사업장, 그리고 생활 범사 위에, 그리고 모든 만남의 관계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